고난 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사역을 예루살렘 성내에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무려 5장에 거쳐서 이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할 만큼 고난주간 가운데 화요일에 가장 많은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을 가리켜 변론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월요일 이른 아침 성전으로 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시장하셨던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열매인 빠개가 달려있을 것으로 기대하시고 무화과 나무로 가셨습니다. 시장길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이파리만 무성할 뿐 마땅히 달려 있어야 할 빠개 열매가 무화과 나무 첫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믿음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져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후에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인 오늘 화요일 아침에 또다시 성전을 향해 나아가시다가 어제 아침에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보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또다시 이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제자들 역시 주님처럼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3가지의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죠.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11조를 비롯한 율법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믿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자기 의를 이루는 믿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의를 이루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자기 의를 이루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믿음이 만일 온전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아울을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 의를 이루는 믿음, 자기 방식대로 하는 제사, 자기 본연의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어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온전함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두 종류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 다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의와 영광이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이 있고, 자기 의를 이루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온전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런데도 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실까요?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나를 믿는 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나를 참되게 믿는 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믿음,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자기 의를 이루는 믿음이에요. 자기 만족의 믿음입니다. 자기 수고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인정하시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역사가 우리 믿음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기도로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달라 부탁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이에 변론이 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 책망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제자들 책망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전혀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귀신을 내쫓지 못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기도 외에 다른 능력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능히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단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로서 누구보다 헌신하셨던 분이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로서 나아가신 분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나는 너무나도 바쁘다,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좋은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바쁨을 틈타서 사단이 틈타서 그 사람의 신앙을 왜곡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실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 그런데 어떤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중보기도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해 주고 치료해 주고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의 죄가 사하심을 얻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도의 기적의 조건이지만, 두 번째 그 참된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기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무엘의 말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선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심령과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달라요. 이 새벽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과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달라요. 연주하는 사람들은 안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 피아노 연주자들은 하루를 쉬면 자기 자신이 알고, 일주일을 쉬면 스승이 알고, 한 달을 쉬면 대중이 안다고 그래요. 피아노도 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매일 5시간, 10시간씩 연습을 해야 자기 자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요, 하루를 쉬면 나 자신의 영성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일주일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을 쉬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내 영성이 무너진 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혹은 하루에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능력과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마저도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는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능력과 기적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아무리 참된 믿음이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고 능력이 차단되는 거예요. 기적이 차단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십자에서 처형당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았어요. 이를 부득부득 갈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용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그 구원의 조건이 된 거예요.
그 용서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진즉 지옥에 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그 사람을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혐의란 헬라어 원어로 적대하다 또는 원망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적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을 마음 중심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대적하고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렇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했잖아요. 성경 속 인물들은, 기도의 인물들은,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다 이렇듯 용서를 실천했어요. 그때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내 안에 증오와 원망과 미움과 원한과 적대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설령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차단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어두운데 어떻게 빛이 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나가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빛 가운데,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나 스스로 확신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사람은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춰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자는 결국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인한다는 거예요. 살인하는데 어떻게 영생이 그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기도의 능력과 믿음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고, 여러분 역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 줌으로 천국 공동체를 완성해 나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곳엔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으니까 화해가 없어요. 화해가 없으니까 화목이 없어요. 화목이 없으니까 평화와 안식이 없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거잖아요. 남을 죽임으로 내가 잘 되는 것,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용서와 화해와 평화와 안식과 생명과 구원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하고,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맞이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요 전국 백성들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